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는 야곱. 주전 1930년, 횃불 언약 152년째. 이때는 이삭 136세, 야곱 76세.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는 분노하였고 급기야 야곱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때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 도망칩니다. 리브가는 야곱과 에서를 임신했을 때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리브가는 그 말씀을 잊을 수 없었고 그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으므로 자신이 저주를 받는 상황도 불사하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반드시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담대하게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리브가는 한 번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확실히 붙잡고 담대히 행동하는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이때 이삭의 정확한 나이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야곱이 약 76세에 도망간 것으로 보아 이삭의 나이는 136세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삭은 떠나는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고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였습니다. 에서가 결혼한 이방 여인들이 마음의 근심이었던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에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고 당부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었습니다. 루스에서 본 사닥다리 환상. 도망자의 신세로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던 야곱은 해가 지자 거기서 유숙하려고 루스에서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때 꿈을 통해 땅 위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늘의 그 꼭대기가 닿아 있는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 가운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였습니다.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밝히신 후 야곱이 누운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큰 소망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야곱이 잠이 깬 후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여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하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게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후 명사로 살구나무, 동사로 비뚤어지다란 뜻의 루스를 하나님의 집이란 뜻의 베델로 고쳐 부르고 그곳을 기념하였습니다. 야곱이 76세의 에서를 피해 밧단 아람으로 가는 도중에 언약을 받은 기념 장소 베델은 부엘세바에서 직선거리로 약 94km 떨어져 있으며 야곱의 일생노정 17장소 가운데 네 번째입니다. 야곱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베게 하였던 돌로 세운 이 기둥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 11조를 반드시 드리겠다고 서원하였습니다.
야곱이 제시한 그 요청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내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본 사닥다리의 계시는 장차 하늘과 땅을 잇는 신령한 사닥다리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위대한 종교 개혁자 칼빈과 루터는 이 사닥다리야말로 우리 죄인과 하나님을 잇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친히 나다나엘에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창세기 28장 12절과 비교해보면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하였고 창세기 28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인자이신 예수님과 사닥다리가 서로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을 이어주는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며 하늘에 올라가는 신령한 사닥다리이십니다. 야곱의 도피 생활 20년, 주전 1390년에서 1910년, 횃불 언약 152년에서 172년째로 추정. 이때는 이삭 나이가 136세에서 156세, 야곱 76세에서 96세로 추정합니다. 밧단 아람에서 얻은 네 아내와 11남 1녀. 야곱은 부엘세바에서부터 어림잡아 682km를 이동하여 밧단 아람에 도착하였습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떠나려 할 때 모친 리브가의 말대로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잠시 머물려 했는데 실제로는 20년간이나 있었습니다. 밧단 아람은 야곱의 일생 노정 17장소 가운데 5번째입니다. 야곱이 떠날 때 이삭은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밧단 아람의 20년 노정은 언약의 상속자로서 아내들을 얻고 그 아내들을 통해 자식들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라반은 흰빛이란 뜻으로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며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오라비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자입니다. 야곱은 76세의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7년간 봉사하였고 그 대가로 먼저 레아를 얻고 또다시 7년을 더 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7일 후에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장가간 때는 그의 나이 83세로 주전 1923년 횃불 언약 159년째입니다. 이러한 계산에 의하면 야곱은 젊은 청년 때를 한참 지나 너무도 늙은 나이에 장가를 간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보다 무려 43년이나 결혼이 늦었습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했고 에서가 40세에 결혼한 것만 보아도 그 시기가 매우 늦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7년간 더 봉사하면서 레아, 라헬, 빌하, 실바라는 네 아내를 통하여 베냐민을 제외한 11남 1녀의 자식을 얻게 됩니다. 밧단 아람에서 낳은 야곱의 자식들을 그 어머니의 계보를 따라
그 낳은 순서와 뜻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레아의 네 아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라헬의 여종 빌하가 낳은 두 아들 단, 납달리. 레아의 여종 실바가 낳은 두 아들 갓과 아셀. 레아가 낳은 두 아들과 딸 디나, 이사갈과 스불론.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 요셉의 출생. 요셉이 출생한 때는 주전 1916년, 횃불언약 166년째로 당시 이삭은 150세, 야곱은 90세였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생각하심 덕택이었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고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신지라는 히브리어로 자카르인데 여기에서는 단순히 기억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깊이 통촉하시고 친히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여 주시기만 해도 막혔던 것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여 주심으로 7년 동안 닫혀있던 라헬의 태가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여 주심으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처럼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여 주시는 값진 축복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애굽에 팔렸다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풍년 7년, 흉년 2년을 지나 흉년 3년째에 아버지 야곱을 만났습니다. 이때 요셉은 40세, 야곱은 130세였으므로 야곱이 90세에 요셉을 낳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레아는 야곱과 결혼한 후 7년의 기간 동안 6남 1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1년에 한 명을 낳았다고 가정하면 레아는 야곱이 하란에 거한 지 14년째 되던 해에 디나를 낳은 것입니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라헬이 요셉을 낳았으므로 디나와 요셉은 동갑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야곱의 20년 품삯. 야곱은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은 때에 라반에게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라반은 자신이 복을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야곱 때문에 주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에게 계속 머무르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어서 라반은 야곱에게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라고 제의하였습니다. 이에 야곱은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라반이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라고 다시 묻자 야곱은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시 되리이다 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양 중에서 순백을 제외한 것과 모든 염소 중에서 순흑을 제외한 것을 야곱의 소유로 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즉 온전한 것들은 라반의 것으로 하고 온전하지 않은 것들은 야곱의 것으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양은 대부분 흰색이요, 염소는 대부분 검정색입니다. 색깔이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얼룩무늬 있는 것들은 비정상적인 것으로 유전 법칙상 그런 열성이 나올 확률은 매우 희박합니다. 왜 야곱은 라반에게 이런 별종의 짐승들만을 요구하였을까요? 첫째, 야곱은 빈손으로라도 내 고향, 내 본토 가나안에 가고자 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일한 지 14년이 지난 지금 그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처음 그곳에 올 때처럼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사위였으나 14년 내내 라반의 양떼를 치는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제 야곱은 내 아내의 남편이자 11남 1녀의 아버지로서 현재의 종살이 처지에서 벗어나 빈손으로라도 처자를 데리고 무사히 내 고향, 내 본토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과 26절 말씀.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여기 야곱이 라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처자뿐입니다. 훗날 라반이 추적하여 달려와서 왜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쳤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야곱은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야곱이 라반을 섬기며 양떼를 쳤던 이유도 오직 아내를 얻기 위함이었으므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그 순간 그는 그 어떤 재산보다 아내들을 챙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에게 라반이 최대한의 품삯을 제의한 것은 그를 붙들어 자기의 부를 유지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창세기 30장 27절과 28절 우리말 성경 말씀.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호의를 베풀어 제발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여호와께서 너 때문에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부유하게 된 것을 알았다. 라반이 또 말했습니다. 내가 받고자 하는 품삯을 말하면 내가 주겠다. 라반의 파격적인 제의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라반에게 요구한 것은 그리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내 집을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0장 30절에는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고 기록합니다. 이에 라반이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라고 물었을 때 야곱은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이라고 답했습니다. 사람은 대개 품삯을 주겠다고 계약을 할 때면 정당한 품삯은 물론이고 더 많이 받으려는 욕심을 부리기 마련인데 야곱은 가족과 함께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요구하였습니다. 계약의 내용은 바로 라반의 양 중에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그리고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려내어 라반의 것으로 구분하고 남은 양떼 가운데 그 같은 양이나 염소 새끼를 낳을 경우 야곱의 소유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불리한 조건이었지만 야곱은 전과 같이 어려운 노동을 마다하지 않고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때 야곱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오직 정직하게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적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의 원뜻을 살리면 나의 공의로움이 나를 증거할 것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의는 공의로움, 의로움이란 뜻으로 야곱은 공의를 통하지 않고는 어떤 물질도 어떤 성공도 기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표징은 증언하다, 입증하다라는 뜻으로 의와 공의를 보좌의 기초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를 입증해 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야곱만큼 성실하고 정직한 종이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낮의 더위를 무릅쓰고 밤의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면서 외삼촌이 자신의 품삯을 10번이나 속이는 가운데서도 그 양떼를 부지런히 돌보았습니다. 심지어 물려 찢겨 죽은 양 한 마리가 있으면 자기 것으로 보충하고 밤이든지 낮이든지 도둑 맞은 것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단 한 마리의 새끼도 낙태하지 않게 하고 한 마리도 몰래 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라반은 욕심이 한이 없었습니다. 야곱과 새로 계약한 그날 욕심 많은 라반은 야곱이 하려 했던 짐승들 분류하는 일을 본인이 직접 나서서 했고 그것들을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반은 흰 양떼와 검은 염소떼가 별종의 그것들과 교미하지 못하도록 사흘기를 뜨게 하여 완전히 격리하였습니다. 첫날부터 라반이 야곱에게 대해 행한 강력한 경계 조치는 야곱의 품삯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이전처럼 그의 노동력만 착취하겠다는 탐욕이 가득한 행동이었습니다. 라반은 처음부터 정의와 공평을 완전히 무시하는 치졸한 자였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비록 육신은 빈손일지라도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의와 공의를 행하는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물욕은 성도의 본향 찾는 길을 가로막고 그 길을 잊어버리게 하고 계속해서 미루고 지체하게 만듭니다. 잠시 머물다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한 말씀을 붙잡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품삯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라반의 소유가 처음에는 보잘것없이 적다가 야곱이 온 다음부터 크게 번성하였는데 야곱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라반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0장 30절 말씀.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이 고백만 보아도 야곱은 하나님이 모든 물질과 생명의 근원자이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이 기적적인 생식 방법을 통해 야곱이 라반의 착취의 족쇄를 끊고 큰 재물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얀 양떼 사이에서도 색깔 있는 새끼 양을 낳게 하신 기적입니다. 이는 어미 양들이 교미를 하는 동안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그 새끼의 색깔이 결정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첫째, 창세기 30장 37절과 38절에 기록된 방법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기자 나무 껍질의 푸른색과 속 가지의 흰색이 어우러져서 얼룩진 모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를 개천의 물 구위에 똑바로 세워 그것이 양떼를 향하게 했습니다. 양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는데 바로 눈앞에 세워둔 가지를 보고 새끼를 베도록 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방법은 대성공을 거두어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벤 양떼가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았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야곱을 부유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특별한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둘째, 창세기 30장 4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영어 성경 NASB And Jacob separated the lambs and made the flocks face toward the stripped and all the black and the flock of Laban. And he put his own herds apart and did not put them with Laban's flock.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대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베 하케 샤빔 하프리드 야아코브. 그리고 야곱은 어린 양들을 따로 떼어 놓았다. 바 이텐 베네 하촌 엘 아코드 베콜 훔 베촌 라반. 그리고 그는 그 양떼들의 얼굴을 라반의 양떼 중에서 줄무늬가 있는 것들과 모든 검은 것들과 마주 대하게 하였다. 바셋 로 아다림 레바토 베로 샤탐 알 촌 라반. 그리고 그는 자기에게 속한 양떼들을 따로 떼어 놓았으며 라반의 양떼와 섞이지 않게 하였다. 여기에서 양떼들 앞에 히브리어 정관사 하가 붙음으로 이 양떼가 바로 야곱이 구분했던 창세기 30장 39절의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이 양떼를 다른 줄무늬가 있는 것들과 모든 검은 것들과 마주 대하게 하였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양떼를 구분하여 아예 하얀색의 양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고 다른 색깔이 있는 양들만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야곱은 그 양들을 실한 양들과 약한 양들로 구분하여 실한 양들이 새끼를 뵐 때에 양떼의 눈앞에 나뭇가지들을 두었으며 약한 양들이 새끼를 뵐 때에는 두지 않았습니다. 여기 실하는 히브리어 카샤르로 묵다, 합세하다라는 뜻인데 힘이 세다라는 뜻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또한 약하는 히브리어 아타프로 쇠약해지다, 약하다, 피곤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먹지 못하여 실신할 정도로 쇠약해진 어린 아이들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야곱이 자기 양떼와 라반의 양떼를 구분하여 섞이지 않게 하고 6년이 지난 후 라반의 소유는 약하여 비실거리는 것들이었으며 야곱의 소유는 토실토실하며 강하고 힘센 것들이었습니다. 6년 전 순수하게 한 가지 색깔만을 가지고 있던 라반의 양떼와 염소떼 가운데에서 얼룩무늬와 점 있는 것과 아롱진 양과 염소들이 수없이 많이 태어나 야곱의 소유가 된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였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방식은 야곱이 스스로 고안한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6년 봉사가 시작될 무렵 하나님께서 꿈에서 보여주신 대로 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6년 봉사가 시작할 때와 끝날 때 두 번의 꿈을 꾸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6년 봉사가 시작될 때, 곧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꾼 것이고, 두 번째 꿈은 6년 봉사가 마칠 때 꾼 것으로, 그 내용은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는 가나안 귀한 명령이었습니다. 야곱은 6년 계약이 시작될 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통해 계시를 받았으며 야곱의 모든 소유는 그 계시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수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는 라반이 야곱의 노동력을 부당하게 착취한 모든 것을 보셨으며 야곱의 고난과 손으로 수고한 것을 다 감찰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42절에서 하나님의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20년 품삯을 라반에게서 빼앗아 모두 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31장 9절 말씀.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여기 빼앗아는 히브리어 나찰의 히필형으로 돌려주다 되찾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의 손에서 찾아 본래의 주인 야곱에게 돌려주셨다는 강한 표현입니다. 라반의 딸들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이라고 하였는데 여기 취하신도 동일한 나찰의 히필 사역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은 교묘한 속임수를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야곱은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아졌습니다. 여기에서는 메오두가 2번 쓰여 그가 물질적으로 전혀 모자람 없이 매우 풍족했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날이 갈수록 계속 늘어만 가는 양떼를 돌보기 위해 수많은 노비가 필요했고 이곳 저곳 이동하는 유목민이었으므로 약떼와 나귀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과연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말한 대로 6년 동안 거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속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20년 품삯을 정확하게 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품삯을 몽땅 빼앗으려 한 라반의 악한 손에서 야곱을 건져 주셨습니다. 야곱이 밤낮으로 남몰래 흘린 땀과 눈물을 완전히 보상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라반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한마디 항변도 못하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혹독한 노동을 줄곧 감수해야 했습니다. 야곱은 연로한 나이에 라반의 집에서 인간 이하의 대우와 모욕을 끝까지 견디면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모진 시련을 당하였습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30장 7절에는 야곱의 환난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야곱은 20년의 말할 수 없는 고생 가운데에서도 베델 언약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 순간 이겨나갔습니다.
이러한 신앙 체험으로 야곱은 후에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갈 때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하였으며 그의 말년에 요셉을 위하여 축복할 때에도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라고 감격스럽게 고백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진실한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환난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백성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그 수고를 보상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을 이루십니다. 야곱을 라반의 환난 속에서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역경 중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는 자를 야곱과 동일하게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는 환난 중에 말씀을 체험하면서 겸손을 익히고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되며 현재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큰 상급을 받습니다.